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탐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 메모지에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 먼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고 말하죠. 그는 자기 셋집에서 2년간 머물면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집중해서 볼 한 절 노트는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 과정이 위대한 그리고 또 상세하게 기록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마지막 행적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아직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고 셋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습니다. 죄수라는 신분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즉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도 보내졌다 이런 말을 오늘 쓰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순교 전까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하고
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다시 한번 보지만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매일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갇힌 환경에서도 주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길을 끝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씀으로요. 그 후에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와 주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복된 한나라를 살아내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을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원을 위해 항상 전하고 권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아멘이 됩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 오늘의 기도와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각오한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야 함에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위해 항상 전하고 권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성령이 보내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달 반여 동안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과 사명제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치지 말고 삶에 적용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일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기도 이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